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을 잡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잡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존가를 손을 잡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잡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손을 잡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잡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허락하신 민수기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15절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수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18절 다음으로 르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21절 고핫인은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25절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우리와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신의 광야를 마침내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도착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출발한 것은 출애굽 제2년 20일로 신의 산에 도착한 지 11개월여가 지난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 날을 출발일로 잡은 것은 아마도 정규 6월절 미참자를 위한 한 달 후의 6월절 규정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이 시작됨으로써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38년간의 광야 유랑기를 거치기는 했지만 가나안 정복의 서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구름이 증거막 위에 떠오르면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은 질서정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행군 순서와 맡겨진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어떤 집단보다 신속하고 안정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이 혼란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9절로 32절에서는 모세가 광야 지리에 밝았던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시내산을 떠나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험준하고도 생소한 광야길을 지나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생활한 호밥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내비게이터요, 좋은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그들 앞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는 모세의 행동은 자칫 불신앙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행위는 결코 그런 차원의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보다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로 3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의뢰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 앞서 행하며 쉴 곳을 찾은 사실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 위를 덮었고 궤가 떠날 때와 쉴 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탁월한 모세의 지도력이나 광야의 지형과 생활에 익숙한 호밥과 같은 지도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동역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모세는 광야 생활에 익숙했던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모세 역시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모세 역시 광야에 꽤나 익숙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보다 더 광야에 익숙하고 능했던 호밥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모세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어느 한 사람의 힘이나 소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동역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이스라엘 각 지방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워서 보내셨고 이를 통해 서로 동역하는 법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모든 선교 사역을 혼자 이루려 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바로 이런 동역으로 인하여 바울의 선교 사역이 그처럼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그 각기 다른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심으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동역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만하고 독선적이어서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성도는 먼저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협력하여 도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 온전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2023년에는 더욱더 이러한 동역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띄지 않고 미력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져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마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과 인내로 인생의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이 바란 광야에서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을 멈추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란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사막지대로서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골짜기, 서쪽으로는 술 광야, 남쪽으로는 시내산, 북쪽으로는 가나안 지경을 두고 있는 참으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이처럼 시내산 자락의 황량한 광야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인 바란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연속되는 광야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모압 광야, 쉰 광야,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광야길을 지나야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약속받은 안식처,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삶도 고난이 연속되는 험준한 세상길을 지나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인생의 로드맵 같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누구라도 인생의 고난길을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는 고난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에는 결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평안과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하게 되니 자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도 생기게 됩니다. 타락한 이 땅에서는 제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과 인내함으로 이겨냅시다. 그것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생이라는 고난의 연속된 시간 끝에 그 긴 믿음의 여정을 다한 후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님의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대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과 믿음과 인내로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며 모인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나는 얼마나 하나님 교회를 위해 힘써 동역하고 있는지, 또 삶의 터전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2023년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주신 세 가지 실천사항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되게 하시며 더불어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